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응할드립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적반하장 그러죠, 그죠? 적이 나에게 적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이 하장, 막대기 이렇게 가지고 나를 막 때린다, 그죠? 어찌 나를 때리는가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막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 그죠? 그럴 때 속에서는 뭐가 이래요? 천불이 일죠, 그죠? 오늘 복음 속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 마음도 사실 천불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불이 나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불 살라버릴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하즈야 왕의 군대를 불살라버렸거든요. 그 구약에 보면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막 속에 천불이 나니까 불살라버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 믿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도,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놈들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죠?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 상대도 해서는 안 되는 놈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똑바로 빨리 가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기 위해서 일부러 막 우회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 거였죠. 왜 그렇게까지 되는 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좀 나오죠.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고, 그죠?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갈라져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힘이 약한데 갈라지니까 더 힘이 약하겠죠. 힘이 약하니까 주위 강대국한테는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아주 큰 왕국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BC 721년경에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강요에 의해서 순혈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혼혈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종교, 이방 종교를 막 살기 위해서 이제 택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강요를 당하니까 이제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한 사람들이고, 특히나 종교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변절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손가락질 하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거죠. 이런 적대 관계를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다인들처럼 돌아가지 않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내가 여기를 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 거쳐서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를 간다고요? 예루살렘 간다니까 이제 심통이 난 거죠. 안 그래도 보기 싫은데 이제 화해에 이렇게 손길 내미는 것도 달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기 좋게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화가 막 나가지고 엄청난 말을 이제
쏟아내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어디 있느냐 하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입니다. 일단 꾸중을 막 해요. 누구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한테 합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서 가셨다. 그 마을을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 마을을 비켜서 돌아서 가셨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사는 우리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으며 많은 경우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화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를 끊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것.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봤는데 이스라엘 역사와 거의 대동소이한 거의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언제? 바로 지금.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지금 나라가 따개져서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절묘하게.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측에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전쟁 당사자들 모여가지고 종전선언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처음에는 김여정이가 택도 없는 소리 웃기지 마라 이러다가 조금 변화된 자세로서 약간 간을 좀 보다가 급기야 오늘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한 방 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 지금 뭐라 그럽니까? 속에 천불이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런 놈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 불살라버려야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권들은 그런 마음을 자꾸 부추깁니다. 자신들의 권력욕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의 그 불편한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더 크게 만들어야 그래야 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짝 나는 거죠. 이스라엘 짝이 어떻게 났습니까? 서로 한민족 간에도 그 갈라져서 그러다가 결국은 70년경에 나라 자체가 소멸돼 버렸습니다. 서로 단합이 안 되니까 강대국이 그냥 아예 나라를 없애버린 거죠. 고집도 세고 하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처절하게 떠돌다가, 그죠? 2차 세계대전은 그 많은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그죠? 그런 처절한 역사를 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전쟁하면 낫다 그러면 이거는 양쪽 다 소멸합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북한의 장사등포를 재래식 무기인데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수도권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전쟁만 나면. 이런 데서도 우리는 서로 각자의 이익만 돌아보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때가 아니면 돌아서 가는 방향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의를 내세우면서 뚫고서 가는 길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고 사랑하며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근데 이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좀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뚫고서 그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고 사랑하며 가는 그 길, 무지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혜를 닦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